참 좋습니다. 따끈따끈한데. 이 11월 또 요 날쯤 되면은 인디언 선머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한 3, 4일 동안 굉장히 더운 날씨가 옵니다. 이런 좋은 날씨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감사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6세기 성자로 불려지던 필립 디 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명문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에서 한 법과 대학생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법대생. 학생, 왜 법대에 들어왔지? 네, 법학 박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쁜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번 지나가다 보니까 그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나도 별 수 없이 늙고 병들고 죽겠지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미쳐, 이 학생이 대답을 못하고 오히려 이 내리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짤막한 대화 이후에 이 학생은요, 법대를 그만두고 내리의 제자가 되어서 16세기의 또 다른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기적을 맛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너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So what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어쩌라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력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응답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생활도 달라지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구석진 마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쯤에 어떤 허술한 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거기에는 평상시 같으면 상종도 하지 않았을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일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몰려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부터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출몰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나병 환자들인데 일반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당시에는요. 또 저만치 일반인들이 오면은 자기들 스스로 손을 입에 대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길로 나왔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에 얼마나 피맺힌 한이 서려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병에 걸렸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지만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우연히 생긴 병이 아니라 저주받은 병입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거지 행세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지도 이 나병이 없어야지, 나병 걸린 사람이 거지 행세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치료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길거리로 나와서 외칩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요, 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고통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성의 없어 보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이 없는 대답 같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조금 가까이 와서 오르만져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귀 기울여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당시에요, 기적적으로 나병이 나왔을 때 그것을 확인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서 보여라. 그런데요, 이건 굉장히 애매한 대답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고쳐주지 않겠다는 건지, 아직도 썩어가는 자식의 몸을 보면서 제사장에게 가라니 도무지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일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배짱입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배짱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도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가보자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참이나 가는 도중에 그들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병이 나왔다는 것, 그 당시에는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9명은요, 한결같이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 한 명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의 위기입니다. 너희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이 9명의 유대인처럼 살 수도 있고 1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우리도 은혜 있는 사람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감사한 이방인 한 사람만이 기적을 구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조그만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나의 부분, 나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한 이방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명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요, 구원을 체험한 것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병 고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 낫고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병 나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경험을 통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당시에 부실론자였던 니체 사이에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신학입니다. 주제, 하나님 죽음의 신학.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요, 니체의 말이 신학자들의 입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도 인정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인정했습니다. 온 우주를 보니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니체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팡이. 아플 때, 힘들 때 꼭 찾습니다. 지팡이. 다 나으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던져버립니다. 어쩌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지팡이와 같은 신세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병들었을 때, 상처 입었을 때, 쓰러졌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애타게 쳤습니다. 지팡이와 같이. 그렇게 의지하다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는 지팡이를 버리듯이 믿음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병만 고침받고 도망간 9명의 유대인들도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낳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을 찾아갈 용기도 있었고 배짱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병 나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이방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 9명은 어디로 갔을까?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몇 가지로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았는지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재발이 안 돼야지 확실히 나은 거니까는 그때 가서 감사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즉시 하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따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사서 입고,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계란 한 줄이라도 사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 했다고 깨끗이 나았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다 나을 때쯤 해가지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런 거 누가 못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병 환자로 있을 때 무시하던 사람, 돌 던졌던 사람, 배신한 친구, 그놈들 일일이 찾아가서 욕 좀 해주느라고 시간을 놓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온몸을 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기뻐서 고향에 가서 잔치를 베풀다가 그만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 찾아다니는 집에 갔다가 처갓집도 갔습니다. 외갓집에도 갔다가 고모네 이모네 다 들렸습니다. 동창회도 오랜만에 갔습니다. 친구들 만나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찬바람이 쌩합니다. 마누라가 고무신 문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도망간 마누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예수님께 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믿음이 아닌 가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 예수 만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불가능은 없다고 하더라.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입니다. 달려나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통곡하고 애원하는 문제는요, 내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훌쩍훌쩍 흘립니다.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툰 말로 설교를 하는데도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할머니의 손을 툭 잡고, 할머니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내 설교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님 눈을 보니까 눈이 새파란 게 며칠 전에 죽은 우리 고양이 눈가라고 똑같아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이 다 믿음은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 많이 경험한 것, 많이 본 것, 이것에 우리의 믿음에 함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뭐 어쩌라고? 우리의 믿음은요, 병 낫는 기적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단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10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들은요,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은혜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러한 안타까운 음성이 들린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낫는 기적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감사함으로 해결받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제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받은 바 은혜들이 감사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나은 것만, 은혜 받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것 하나에 조그만 햇빛 가운데에도 작은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다 같이 일어나서 323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